벌써 4월 첫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저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코로나라 확진되는 분들이 계신데 잘 건강 유지하셔서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57편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 피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주께로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다윗의 그 고백이 절절히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3절입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입니다. 나중에 저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절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이 7절에는 내 마음이 확정돼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고난 가운데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담쟁이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쟁이의 끈질김을 시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넝쿨의 끈질긴 생명력, 그런 것들을 시인이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것을 봅니다. 물 한 방울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할 때에도 담쟁이는 푸른 희망으로 다 채우기까지 끊임없이 다 덮을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데 모두 다 지쳐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격리를 다 풀고 또 유럽권에서는 마스크도 다 착용도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주 후에는 마스크를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입니다. 26만이 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그 코로나에 확진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의학자들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자연재해도 많고 산불도 일어나고 전쟁의 소리도 끊임없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앞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든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저는 그 1절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확진돼서 목사님 나 죽겠어요 막 그리고 전하는 사람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저도 확진돼서 경험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밥맛을 잃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혈액 치수가 13입니다. 13. 네, 2주 전에 그 혈액을 검사했을 때 10이었습니다. 10. 그러니까 9가 위험수예요. 위험수인데 제가 그 10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이어트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밥을 입에 넣으면 돌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땐 더더욱 못 먹고, 요번 장례식에 가서 콩나물이 어떻게 맛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 맛이 돌아오더라고요. 어? 콩나물하고 그 돼지고기 편육이 입에 맞더라고요. 이게 독감이 아니에요. 독감이 아니고 많은 후유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걸려보니까 걸리는 성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 목이 찢어질 듯 아프지, 걸려봤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죽겠다 살겠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가장 암울한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예, 굴 깊은 곳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굴 안에 사울이 잠시 볼일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다윗이 1절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눈을 굴 속으로 돌려서 바라보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살 길이 안 보일 때, 그것도 다윗이 15년간을 피해서 쫓겨다닙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굴 속에 갇힌 것처럼 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나 내 눈앞에 대적이 나를 잡으려고 점점 가까이 오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시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재난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은 그대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대피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대피하면 절망이 사라진다.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출구가 꽉 막힌 것 같아도 다윗은 길이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재난 상황이 다가오면 절대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각자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이 상황만 지나간다면, 이것만 지나간다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것이 아닌데 이 상황만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난이 피해지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 자가 어떤 힘을 받게 되어지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 닥쳤을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어려운 고난들을 재난,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 재앙들이 재앙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다가오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이 재앙은 하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깊은 구렁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고난과 위협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굴 속을 바라보면 다윗과 그 일행을 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3,000명의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 그 상황입니다. 눈앞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화형당하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창과 화살, 칼끝으로 목을 노리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제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창과 화살과 칼을 가지고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목을 겨눈다면 꼼짝없이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품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15년의 도피 생활은 철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다,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높은 그런 말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마르, 끝마치다, 완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사울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침몰하고 더불어서 도미노 현상을 통해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지금의 사태는요, 재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재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는 길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백신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질병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2년 이상 겪으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점점 지구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의 상황은 아주 약한 거다, 앞으로는 더 강한 바이러스가 덮칠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은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습니다. 누가 그 상황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끝도 없는 것 같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나는 코로나가 안 걸려서 나는 뭐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 이 절망의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윗이 보았던 길을 우리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짜증이 날 정도로 15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대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대성회를 열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느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는 언제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건강이 최고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언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했습니까? 제가 무릎 인공관절 하려고 무릎 수술을 했을 때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무릎을 많이 꿇어서 관절이 다 달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산기도 가서 그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줄 알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때 우리는 몸을 돌보지 않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우리 미문교회의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기도하는 소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74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사단의 박수 소리를 듣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기도 안 해도 사업이 되고, 기도 안 해도 주의 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늘 받는 거예요. 사울이 늘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돈 때문에 쫓아다니고, 건강 때문에 쫓아다니고, 기도하는 시간 다 없어지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1시간이 기본이었던 기도가 지금은 20-30분 하면 할 게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또 가시려고 합니까? 최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엄마의 도움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내 기도와 내 신음소리와 내 절망의 소리를 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절히 고백했던 다윗.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울분을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위기 가운데서 내 원수들을 향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왜 삶에 파묻혀서 죽음을 선택하십니까? 매매일이 걱정과 염려 투성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 다윗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단이 내 앞에 그물을 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능히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고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확정됐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사울이 있는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찬양이 나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은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고백하며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앞으로도 또 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수많은 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즐기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고 나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꽃길만 꿈꾸지 마십시오.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평안을 바라보며 천국을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저는 우리 미문교회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도회가 그저 그렇게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해지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었던 오만함과 교만을 다 깨뜨려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갈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사람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물과 불입니다.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여기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누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나이가 절망적인 고난이야. 직장생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이 끝났으면 좋겠어.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처럼 돌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불 같고 이제 물 같은 이 세상 속에 사는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을 살았어.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에 겨운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사업장을 인도하셨고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복을 이루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비록 작정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재앙만 탓을 했지 주님께로 피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미문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입술에 끊임없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